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어제까지 1장을 마무리했고요.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교회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1장에서 살펴봤는데 2장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쓰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하나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전부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조건절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만일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만일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만일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조건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어요. 1절에 나타난 것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만일 무슨 권면이 있거든. 교회 안에서 권면이 당연히 있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불러서 상담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삶을 바로잡아 줘야 되고요. 성도 상호 간에도 서로 권면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면 안 되고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권면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냉천거리 아침에 특별히 많이 할 때가 있고요. 뭐 설교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복 받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좋은 길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축복의 말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때로는 권면이 필요한 것, 복 받고 살아야 되고 돌이켜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권면이 필요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때도 연합의 마음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에 대한 거, 사랑의 무슨 위로, 위로를 할 때에도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그때도 교회를 연합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런 위로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이 북돋아 주시는 교통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요. 그때도 연합하는 것, 교통, 사귐, 교제, 연합과 연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교통한다라고 할 때 한국 교회 안에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이 교통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교를 이야기하는, 친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뭐 맞습니다. 친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친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끼리끼리 뭉치면 안 돼요. 똘똘 자기들끼리만 뭉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학벌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어떤 모습들. 우리 병원교회는 특히나 이 병원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직급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직급의 사람들,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통으로, 연합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끼리끼리 이게 벽이 되고 문이 닫혀지게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만 친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교통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함께 힘을 쓰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교제가 풍성해야 되고요. 이런 나눔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에게 불로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하십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잘됐다. 아니면 저 사람은 한 대 얻어맞기를 원했더니 진짜 얻어맞았네. 이런 생각 전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삶을 잘못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온 사람을 보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뒤로 돌아가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세워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긍휼 사역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 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이야기해서 자녀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라도 나누어서 자녀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가끔 뉴스에나 나올 법한 악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하고의 관계를 냉랭하게 단절시키고 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린다 그러고 할렐루야를 노래한다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닐까요? 자비, 사랑을 베풀고 연합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 같은 사랑 안에 연합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을, 그런 일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 중심이 되면서 분리하고 깨뜨리고 떨어져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더불어 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요. 긍휼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1절에 나타난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정수는, 교회 생활의 정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삶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를 받아주셨으니 치료라도 그 사랑을 실천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축복이 임하고 주의 영광과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또 연합을 깨뜨리고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힘써 모이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냉랭했던 부부관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 분열되고 나뉘어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연합된 삶, 주 예수님을 닮은 삶, 소망이 주께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연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권면이든 사랑이든 무엇을 하든지 연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분리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 속에 다른 사람을 말없이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병원교회 안에, 이 일이 만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효산의료재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 현대인들의 삶이 변하여 연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복 주시고 연합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니 복음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 높이 들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까지 주여 기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든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막혀있는 선교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합니다.